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가고. 와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요. 알아서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네일 파이스라고 지금 내시벨에서 목회하신 친구인데 20년 전에 멕시코에 선교사로 있을 때 만난 베네수엘라 선교사인데 그때는 30대 초반인가 지금 50 넘었는데 조금의 대화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쓴 책을 읽다가 질문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끔가다 전화 오거든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저한테 가져온 그 미닝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선교 차원이지만은 그냥 선교 차원에서 밖에는 선교 차원에서 들으면서 이거는 선교사만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의 관계, 교회 관계 속에서 이걸 적응해 보세요.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바나바의 선교 리더십인데 먼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사도 바울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역자잖아요, 그죠? 먼저 소아시아와 유럽의 개척 선교사, 여러 교회 개척해본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예베소 교회 이분이 다 개척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신약의 절반을 쓴 분이 사도 바울, 또 많은 기적을 행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면 그 병이 다 떠나고 아주 대단한 친구죠. 너무나 대단하셔갖고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변한 모습. 근데 사울 때 처음엔요, 아까 성독을 봉닥할 때 들은 말이지만은 처음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는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분은. 그다음에 또 한 6년, 7년 동안 잊어버린 사람이어서 아무도 기억 안 하는 아주 forgotten person.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고 큰 사람 되기 전에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누군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즉 누군가가 그를 믿지 않았으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리더십으로 바울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텐셜로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럼 그가 누굴까요? 뭐 설교 제목이 벌써 그걸 가르쳐 주죠. 바로 그 친구는 바나바라는 친구입니다. 그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구브리 출신인데 사이프러스 그 아일랜드. 그리고 이분은 그의 이름의 뜻이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거기다 이분은 또 돈이 좀 있는 분, 땅이 있는 분인데 성경 보면 땅을 팔아갖고 그 얻은 돈을 교회에 헌금하신 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나가신 분. 그 다음에 또 그는 또 마가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의 집주인의 조카죠. 그래서 이분은 족보가 있는 또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겸비한 거예요. 돈도 있었고 또 족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음은 좋아갖고 신앙이 있어갖고 항상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 그는 그때 빈 라든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인간, 테러리스트. 디모데전서 자기 자신이 그잖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고, 또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또 주일 때에 내가 찬송 수표를 하였고, 스테반 집사 말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이게 이 사람의 과거입니다. 사울 때 주후 35년쯤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체포갖고 핍박하려고 가는 길인데, 와, 이 사람은 정말 he was a fanatic. 그냥 고향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제루살렘에서 하다가 이제는 원장 가자 그래갖고 다메섹 가다가 그때 이제 뭐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제 눈이 안 보이고 who are you, Lord? 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죽은데 자꾸 유식하게 하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그때 이제 참하게 되잖아요, 그죠? 며칠 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가 누구요? 그 사람이 여기 온다고요? 도망가야지. 아니야, 변했어.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모두 다 하나님 맡기는 거야, 그죠?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그 유인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서 정말요? 이방인은 이제 헬라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 이분이 이 말을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라비아로 이제 연단을 이제 받게 되죠. 영적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한 3년 동안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나는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로 돌아왔는데 이게 세 번역인데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다시 왔는데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죠. 기도 많이 했겠고 금식 또 말씀도 많이 배웠고 그때 하나님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시 왔잖아요. 즉시로 그는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3년 연단 받았으니까 우리가 신학교 3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착각인데, 근데 나도 그랬고 즉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는 거예요, 바울한테. 성격이 강력한 바울은 very ambitious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파리새인 중에서 제일 최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최고. 그러니까 3년 연단 받았으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성격이 강력한 바울은 그가 그때 즉 헬라인과 임금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때가 지금 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할 수가 있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이 큰 일을 내가 할 때 왔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과적이니까 아마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헬라인 뭐 임금 자손. 근데 다메섹에서 거의 이제 죽을 뻔합니다. 성공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아마 그때 바로 그때 이제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내 때가 된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아직 그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어디 가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죠. 그때 이제 가자마자 그가 전도하는데 아주 처음부터 또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사울 아니야 이거 공갈 이거 가짜 이거 스파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지금 달성해야 되겠는데, 다메섹에서 잘 되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갖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믿는 자부터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를 만나게 되죠. 우연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우연인데 뭐 서로 아는 새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가짜 스파이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가 뭐니 너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요. 9장 27절. 그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래서 바나가 바울을 믿은 거예요. 너 가짜 아닌 것 같은데? 너 진짜일 것 같다. 야 따라와. 내 친구들한테 내가 너 소개시켜 줄게. 친구가 누구죠? 베드로도 있고 잔도 있고 그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내 친구들이야. 따라와. 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럼 물어봅시다. 바나바씨 왜 그랬어요? 다들 안 믿는데 왜 당신만은 유난히 그 사람 믿죠? 그래 내가 그를 믿었어. 대화해보고 기대해보니까 이 사람 진짜거든. 그래서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 가서 그가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들을 말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얘기한 거를 바나바가 다 믿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효과적으로 했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진지하게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얼굴이 뭐 믿을만 하니까 그래 믿어보자 그게 아니고 대화했죠. 어느 정도 딜서멘트가 있고 기다려보는 결과 얘 진짜구나. 그럼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 후에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 결과가 그러니까 말해 쉽게 말하자면 무조건이 아니라 나는 너 안에 있는 주님과 그가 허락한 가능성을 봤다 이거죠.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부모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야단칠 때가 있는데 그게 전부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저도 야단치는 선수예요. 근데 그것밖에는 아는 건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그럼 돋보기 사용하세요. 지어내지 말지만은 조그마나 보이면은 그걸 확대해 봐갖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거. 젊은 주도자 육성 1단계, 우리는 그들을 합리적인 믿음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을 이제 디벨롭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우리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학교 보내고 걸로 다 끝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부모. 난 몰라서 그래. 막 유명한 학교 안 가서 우리 애들 다 갔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플리즈 뭐 예을 나오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을 할부도 가갖고 사람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는 그들을 믿어야 되는데 한적으로 고린도전서가 그러잖아요.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합리적으로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근데 바나바가 유일히 바나바만 이제 바울을 믿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이해해요. 제가 매년보다 몇 번 오기 때문에 이 얘기 했는데 처음 듣는 분은 이거 들으신 다음에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러고 나가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74년에 중학교도 갔고 영어 때문에 헤맸습니다. 그래서 SAT를 봤는데 이제 780 받았거든요. 합쳐서 원래 수학은 잘 못하고 영어는 힘들고 그러니까 780을 딱 받았다고.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긴 갔는데 첫 학기 평균 학점이 이제 0.8.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뭐 마시고 피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2년 후 이제 1.88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업 서스펜션이 되는 거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죠 뭐. 예. 오지 마. 난 가서 더 마시고 피려고 그랬는데 근데 오지 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저는 주님을 이제 세계 아가페 선교회 이게 1981년 사진인데 근데 그때 컬러 사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981년에 버지니아에서 LA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이제 했습니다.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그래서 놀지도 못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구원이 되니까 난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그분이 나를 적용은 완전 하나님을 찬 거예요. 저는 뭐 믿을 생각도 안 하고 뭐 교회도 뭐 생각도 안 하고 놀러 갔다가 어떻게 그 소리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 안 해요. 하여튼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 2달 후에 이분이 이제 김요한 목사님 아주 계신 분인데 옛날에 아주 기성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공부를 하신 분인데 공부를 안 좋아해요. 뭐 신학은 귀신 신자니까 신학하지 말라 뭐 이런 주의 경적도 있고. 근데 유난히 나한테 딱 보더니 넌 박사학위 받아 그래 나한테. 그때 지금 학교 퇴학 받은 그런 시점인데. 그러나 그 말 하길래 저요? 아니 어떻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월달 1981년에 지금 퇴학받았다는 지금 서스펜드 받았다는 지금 노트를 받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자주 몇 뵈고 또 마지막으로 7년 전에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때 왜 그런 말 하셨죠? 왜냐면 그 말이 저한테는 상당히 도전이면은 just new outlook in life. 뭔가 보는데 난 안 보이는데 뭐를 보는 거지? 그걸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안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내가 실수했다. 나 그냥 안경을 안 썼어 그날 이렇게 하고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옛날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열심히 일하려는 너의 의지와 하나님께 주신 지능을 보았다. 나는 못 봤는데 우리 부모도 못 본 것 같은데 하도 못되게 보니까 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해합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과로 이제 바나바 백을 통해서 다 믿어주니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9장 28절 19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제 또 이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이제 때가 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항상 그런 생각 안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뭐가 잘 되면 때가 왔구나. 근데 때가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8절에 그러니까 담에석에서 일어날 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죽이자 이 녀석 못된 녀석.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 아직도 있는데 형제들이 이제 other believers가 이걸 알고서 야 바울아 형제들이 알고 안 되겠다. 가이사로 시세리아로 데리고 데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세리아로 이제 같이 가는 거 가주는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와갖고 야 여기서 있지 너 고향이 어디니? 다솜인데요. 그래 거기 좀 가 있을래? 이건 제가 지어내는 건데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 고향에 가 있을래? 지금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좀 가 있어. 아이 괜찮아. 아니야. 가 있어. 그래서 짧은 체류가 되게 원했겠죠. 왜냐면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해야 되는데 말이야. 지금 하면 되는데 이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지만은 뭐 hopefully very brief. 6년에서 7년 동안 가게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8년 그러는데 6년 7년 동안 이제 가게 되는데 38에서 44 소위 바울의 침묵의 년인데 몰랐죠? 어떤 분들은 그런 때가 있었나?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그때는 그냥 forgotten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아라비아에서도 forgotten 되지만 그거는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근데 이거는 7년 어떤 사람은 8년까지 고향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아마 작은 일에 충성했겠죠. 근데 이분이 다섯 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이제 안독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지진 때문에 파괴된 그 도시예요. 그때 이제 복음이 안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헬라인 도시 중에서 상당히 아주 비중 큰 도시인데 이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제 헬라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리로 사르스하고 구레네 today's 투니시아 몇 사람이 알제리아면 리비아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리비아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울이 전도해서 안독이 복음 들어간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무명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거기 있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니까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견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이제 올게나에 살려고 파송받아 갖고 그의 지도력 아래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필요성이 이제 생겼는데 그의 필요성이 뭐냐면은 성장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디 가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거기 신학교 있고 거기 길을 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그 사람 또 거기서 왔고 그죠? 당연히 글로 가야 되는데 글로 안 가요. 그는 다소로 가는 거예요. 다소에 복음이 들어갔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다소 가요? Unless 하나님이 다소 가. 처음에 거기 누가 있는데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 기억나? 그치. 아니 그 사람들이 그때 같이 있던 게 한 2주? 그것도 한 7년 전에 친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 친구. 그래, 그 친구 다소에 있어. 가서 데리고 와. 그때 당시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6년 7년 동안 지금 다소에 있는데 완전히 디스커넥트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나는 잊어버려진 사람. 내가 그때 아나니아 통해서 잘못 들었구나.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 찾아? 다소에 갔어요. 만났습니다. 너 이름 뭐지? 바보? 아니야, 바울? 당신이 바나바? 왜 오신 거죠? 가자 나랑. 어디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나가지고 목회하는데 나 도움이 필요하거든.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데려온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담임 목사죠. 바울은 전도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모여갖고 이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젊은 주도자 양성.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회를 우리는 줘야 돼요. 이런 것만 말고 물론 사소한 작업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설교만 하려는 그런 젊은 친구들은요, no good. 쓰레기 청소하고만 설교만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나 쓰레기만 주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보너트만 주는 거 그것만 끝나면 안 되죠. 그거 시작해갖고 실질적인 기회를 우리는 줘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회. 바울 이방인 즉 헬라인 전도 헬라인 사역 그거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한 거예요. 나랑 같이 가르치자. 처음부터 덤비지 마.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지 마. 아마 바울은 그런 타입이거든요. 다 하려는 타입. 어떤 친구는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친구는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하려는 친구들은 진정할래? 까불지 말고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어떤 친구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같은 친구는 좀 할래 좀? 하면 잘하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줘야 됩니다. grow.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기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잘했잖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 follow Christ.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혼자는 못하는 그런 발전을 바울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인서큐한 분들은 이렇게 못해요. 왜? 나보다 더 잘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서큐리티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냥 이게 내가 제일 잘났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더 좋아하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는 고정 상태죠, 그냥. 그죠? 그래요. 얼마 후 이제 그들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한 그 마가를 수종자로 이제 두었습니다. helper. 사도행전 13장 5절. 아마 그 큰 사촌 형제는 바나바가 이제 데려간 거죠. 긴 소리 짧게 해서 야, 얘 젊은 애인데 말이야. 우리 데려가서 우리 훈련하고 너 같이. 그래서 이제 가방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친구가 필요하니까 이제 갔는데 그때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보가전 전에 팜필리아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썼는데 항상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얘기할 때 바나바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뭐 11장 30절 예루살렘 구제 선교 떠날 때 바나바와 사울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 그다음에 성령님이 그들을 선교사 부를 때 바나바와 사울로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완전 리더였죠. 근데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이제 이게 변하게 됩니다. 바나바 사울이 이사회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14장 1절, 14장 3절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더 뜨는 거예요.
바나바는 조금 내려가는 거고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리드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 어린 그 동생, 사촌 동생이 이걸 보고서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는 저희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he quit. 마가 선교 여행 때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주석자 의견에 말하면은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마가의 분개. 바나바 형, 저 녀석 내버려 둘 거예요? 진정해. 아니에요, 형. 그럼 됩니까? 잘난 척하는 녀석. 괜찮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바나바는 이제 자신하고는 상관 안 했죠. 마가야, 난 괜찮아. 이게 주일이거든. 젊은 주도자 육성 세 번째 단계.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이제 말한 거죠. 사람들이 왔잖아요. 요한 씨, 저 예수한 사람이요. 더 많이 지금 침내주고 말이에요. 지금 괜찮아.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돼. 나는 그 사람의 길을 그냥 닦고 벌려놓고 끝난 거야. 그분이 와서 더 번영해야 되는 거야. 바나바가 그런 겁니다. 아주 위대한 리더십이죠. 그래, 때가 왔구나. 네가 리더해라. 내가 따라갈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입으로 더 큰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나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젊은이들 이거를 그냥 선교 차에서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가족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관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삶의 보람이, 우리의 미닝이 그만큼 더 세지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사건이 내가 너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 거야 라는 리더십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떠나기 직전에 이런 사건인데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나바 사울이 이제 크게 싸우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야, 기회 한 번 더 주자. 지금 근데 바울은 얘 안 돼. 첫 번째 들어가고 실패했는데 말이야.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시 가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마가는 안 돼. 저 녀석 데려다 갔던 또 공면당 하니까 얘 안 돼. 너는 안 돼. 그 다음에 싸웠습니다. 둘이 심하게 다퉜죠. 왜 안 되냐? 절대 안 돼.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다 성경에 나올 말씀인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시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떠나봤고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그때 둘이 갈라진 다음에 그는 마가를 데리고서 그가 바울한테 했던 것을 똑같이 마가를 위해서 하죠. 바나바는 아마 잠언서 24장 16절 기억해. 그랬을지 모르죠.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 힘내. 그때 네가 실패한 거야. 근데 실패가 너의 성공의 포털라이저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마가는 도대체 누굽니까? 마가는요 첫 번째 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한 50년 중에 바로 이 마가의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근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근데
주님이 마가한테 예금하신 가능성을 누가 상상했을까요? 바울은 상상 못했습니다. 나 뭐 그렇다고 에휴, 입이 급하니까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자니. 그러나 누군가는 그를 봤는데, 근데 그거를 상상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격려와 구출, 누굴 위해서? 바울과 마가를 위해서. 주님은 너를 포기 안 된다. 이게 이제 바나바에서부터 바울까지 마가까지 이제 들어간. 그래서 사람을 기르는 리더는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과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제 그걸 보게 되죠. 죽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그땐 내가 실수했구나. 좀 시간 보니까 대단한데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좀 뒤늦게라도 그래도 이제 만족 마가를 인정했잖아요. 바나바가 없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냐는 거고요. 어떻게 됐냐면요. 누군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의 장래 사역은 이제 없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없었다면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리더십,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바나바가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바울이 밑에 있었는데, 젊은 지도자의 구성 어떻게 하냐? 그들을 먼저 믿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분이 밑에 있는 분한테 믿어주는 겁니다. 합리적인 믿음으로. 두 번째는 실질적인 기회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가르치려. 그 가서 쓰레기나 주워.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결과에서는 그래 한번 가르쳐 봐라.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보다 더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보람을 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가 설교가 5분 남았습니다. 오늘 꼭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영어부에서 내가 이따 설교할 때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의 리더를 키우려고 추했던 저의 이제 시도인데, 진짜 빨리 가겠습니다. 초조해지는데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죠. 오케이. 저희 신학 코스 강사를 될 수 있는 지도를 장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만든 다음에 훈련시킵니다. 선생님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교회, 자기 신학교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 기르는 일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 교회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습인데, 그 중에 이 올텐시아 교수에 의하면은 벌써 이제 4세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코스를 가르친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리라. 4대 5대 쪽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was very intentionally I did this. 그다음에 아직도 많은 연락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연락이 와갖고 우리 코스가 다른 신학교 들어가고 자기가 가르치다고, 이거는 헬라어인데 큐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들어가고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오케이, 나 지금 초대 있는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선교기관에 속한 선교사였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그만둔 친구예요. 많은 영어책을 읽음으로써 영어를 독학시키고 또 배움에 굶주린 삶이었고, 그를 가르칠 그가 나한테 좀 나를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1m 90에 한 250이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 너 믿는다. 아니 학교도 안 친진 거야. 책을 많이 읽었고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그를 이제 교육시키기 시작하죠. 스몰 그룹 아니면 2대1, 그다음에 1대1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한테. 제가 뭐 하는 목사 가르치지만은 집에 와서 이제 얘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가르쳤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함께 가르치자. 그래서 처음에 같이 나랑 가르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2013년에
이건 2003년. I'm sorry. 그때 일주 집중 수업 4시간에 닐은 한 10시간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클래스는 3주간 주간 과정에서 닐의 가르침이 점점 이제 늘게 돼갖고 그 마지막 수업은 그가 전체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그들의 성도나 학생을 가르친 건데 이제 한 번은 치오와 침례 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의를 이제 부탁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닐을 대신 보냈는데 닐이 아직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거부하더라고요. 나도 안 갈 거니까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너 제 안 하면은 sorry, I'm not going.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줬는데 이 등치 큰 친구가 가라 그러니까 긴장된 거예요. 이거 될 수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훈련은 뭐 더 이상 내가 충분히 충분했기 때문에 나 니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가르친 동안 코스에 대해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 그리고 그때 제가 집에 조그만 카피 머신이 있었는데 카피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500페소를 준 다음에 사본을 만들려고 500페소 준 다음에 복사기를 사용하지 마. 우리 집 오지 마. 나하고 이별이다.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오지 마. 네가 알아서 해. 왜 그렇게 했죠? 더 나보다 번영하라고. 나보다 더 잘하라고. 나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4개월 후에 만났는데 하나님께 감사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현재 닐은 테네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0 가끔가다 연락이 오는데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서 치와와에서 제 멘토였던 라이언 장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당신은 저에게 멘토이자 친구입니다. 당신의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돈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전화 왔는데 네가 얘기 안 했으면 나 이럴 수 없다. 참 고맙더라고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2분만 더 할게요. 빨리 나오세요. 오실 때 빨리 나오세요. 지금 정 목사 보고 있는데 선교의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각 개인의 역할만이 다른 것뿐입니다. 선교는 그들 원주민 코스트 국가의 사람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하는 사람들의 삶도 변합니다. 저도 변해서 왔거든요. 오케이, 나 여기서 끝나면은 이거는 선교에만 해내니까 나랑 상관없어. 그럴 줄 알고서 이제 물론 교회에서 안 해도 물론 교회 안에서도 또 일터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아들, 딸 그리고 인플로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더 재밌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바나바가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는 걸 배우세요. 제가 닐하고 있으면서 한 클래스 같이 가르쳤는데 어느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래요. Hey, Pastor Ryan, yeah? Neil is better than you. 닐은 낫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했으니까 내가 더 나아진 거지. 좀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은 그런 가운데 잘했다. 더 해야지. 조 목사님 2분만 더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기다립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믿어줬고 우리에게 길을 주어갖고 참 고마운 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뭐 스스로 잘된 것도 아니고 참 고마운 분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한테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없을 것 같고 그 기회는 바로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그분한테 우리가 받은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바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버려 두시고 비참한 인간이 되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 다 모두 주님 앞에 배운 겁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지옥길에 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는 그런 티켓을 받아주고
기다리는 가운데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남들한테 받은 것을 나눠 가지면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소서. To the glory of God. In Jesus' name.